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게 삶으로 연결되지 않나? 왜 아는 것과 삶은 그렇게 괴리가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10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를 하고 있고 해야 될 5가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가 물론 그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정리를 해드리는 오늘은 그 해야 될 것 5가지 중에 4번째, 전체로 하면 9가지, 9번째인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 여러분 분별하다는 말을 잘 안 쓰기도 하는데요. 저는 자주 쓰는데요. 분별하다는 말과 비슷한 말을 좀 찾아봤더니 식별하다, 분간하다, 가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젊은 친구들은 아마 많이 안 쓰는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별하라는 말이 요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리는가 제가 이렇게 좀 관찰을 해봤더니 분별한다는 말을 어떻게 듣냐면 사랑이 부족하다 혹은 따진다 혹은 정죄한다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실제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무엇인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따지지? 왜 이렇게 사랑이 좀 부족하지? 아니면 왜 이렇게 긍휼한 생각을 안 가지? 이렇게 여러분이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장착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고 용서가 끝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분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양과 염소를 완전히 분별을 합니다. 구별을 합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 알곡과 쭉정이 비유, 계시록에 있는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이런 내용들은 다 뭐죠?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뭘 분별하신다는 거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악과 선을 분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말씀 말고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씀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초청함을 받은 사람이 초대장을 받고도 오지 않자 밖에 나가서 아무나 보이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잔치집에 데려오라고 한 그 비유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분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장을 줬는데 오지 않아.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는데 너네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내가 너희에게 구약에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사람을 너희가 믿으라고 얘기한 건데 그거 안 믿어? 그래서 초대장을 받고도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유의 마지막 끝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근데 그 마지막에 오라고 해서 왔던 그 이방인들로 보이는 그 후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하지 않고요. 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축제 분위기면 더군다나 안 온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닥치는 대로 데려온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듯한데 뭐 때문에 그 사람을 내쫓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잘 아는 내용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은요 다 분별하는 겁니다. 창세기 시작이 뭡니까? 분별입니다. 무슨 분별이에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였죠? 하나밖에 없었죠. 그게 선악과였죠. 이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러고 선악과를 먹든 무슨 뭘 먹든 그냥 먹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고 용서와 긍휼이 넘쳐야 되지만 만약 우리의 삶에 분별이 없다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두 성경만 찾을게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3장 보시면 3장 9절에 분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지금 분별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솔로몬이 한 말이죠.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구할 것을 구하라라고 했더니 뭘 구했죠?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백성은 많고 나는 어리고 지혜는 모자라니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백성들에게 생기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뭘 분별하냐? 나는 분별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했죠? 너 정말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을 딱 구했으니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 이외에 더 다른 것을 많이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여러분 여기 지금 분별이라는 게 헬라어로 빈이라고 히브리어로 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또 하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 헬라어의 분별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뭐 단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 혹은 세속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막 하나님은 그냥 몰라도 괜찮아 그냥 너 그냥 모르면 어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세속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인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이 무슨 편을 가르거나 혹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책망하기 위해 쓰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속성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세속과 분리, 분별, 구별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구별되고 분별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누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도니아 말고 오늘은 좀 요압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요압뿐만 아니라 아도니아와 뒤에 나오는 아비아달도 함께 이야기해야 되지만 특별히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1장 7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좀 전에 말한 대로 왕이 되려고 한 아도니아. 두 번째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세 번째는 제사장 아비아달. 이 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분별을 하게 되는데 그 분별을 굉장히 이상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이죠. 누가 죽습니까? 다윗 왕이 죽어요.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이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죄송합니다. 다윗 왕이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겨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후임자 왕을 이제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따뜻한 거 더운 것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누가 왕이 되려고 하냐면 압살롬,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보면 6절 보면 압살롬 다음에 압살롬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압살롬의 친동생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마음 먹을 수 있죠. 왜냐하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아도니아가 무슨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무슨 다른 사람의 아들이었다고 말한다면 이거는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왕자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좀 뒤를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는데, 13절 보십시오. 13절 보면, 13절, 열왕기상 1장 13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 나단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걸 왕비였던 밧세바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빨리 지금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라. 뭘 얘기하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근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다윗 왕이 내 후임자의 왕은 누가 된다고? 솔로몬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해라. 근데 여러분, 이걸 혹시 이거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거는 다윗 왕이 침실에서 밧세바와 얘기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나단이 알 수도 없는 거고요. 백성들이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이거는 후임자 왕이 되는 건 공표하는 거예요. 공표. 내가 내 후임자는 누구로 삼겠다라고 왕이 공표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지. 이거 사람들이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오늘 성경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초대해요. 마치 왕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초대하는데 누구만 초대하지 않습니까? 나단과 브나야와 솔로몬은 청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반대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세웠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순순히 거기에 굴복하는 모습을 볼 때에도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기를 말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5절에 뭐라 그랬죠? 자기를 스스로 높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왕명을 거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분별을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거 우리의 삶 속에 작동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생활 속의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해야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별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분별을 잘 못해요. 특히 아도니아가. 근데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죠? 아도니아 말고, 아도니아는 지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욕심을 부릴 수 있다 치더라도 누가 문제냐면, 저는 요압이 큰 문제입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화려했던 시절을 같이 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누구의 심정을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압이 다윗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알았다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누구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압살롬을 부르는 사건에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마음이 압살롬에 가고 있다는 걸 다윗이 말한 적이 없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인을 불러서 사건을 만들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 혹시 네가 이 말하는 거 요압이 시킨 거냐?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요압도 알아. 서로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잖아요, 요압이.
그랬던 요압인데 다윗이 죽게 됐을 때 누구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공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아도 누구를 왕으로 삼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압이라고. 요압이 이걸 모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요압이 벼랑간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된다 하니까 나 너 동조할게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분별력.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이 분별력이 떨어진 건 이미 이전에서도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여러분 분별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 알아야 될 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생활 속의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 요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압은요 이전부터 이 분별력이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별력이 떨어졌던 이유가 아도니아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어떤 성품이죠? 왕이 말하든 뭐라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건이 한 3가지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뭐죠? 자기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을 다윗이 죽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죠. 자기 마음대로 속여서 죽여요.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 후보로 유력했던 아마사를 또 아브넬을 죽인 것처럼 속여서 죽이죠. 왕이 죽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더군다나 왕명을 어겼던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은 누구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내쫓은 이후에 군대를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갈 때 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명령해요. 다 알아. 심지어 압살롬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병사도 알고 있었어. 왕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고 안 죽여요. 근데 그걸 죽인 자가 누굽니까? 그게 요압이죠. 아마도 자기의 밭에 불을 놨던 그 압살롬이 괘씸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상황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그냥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난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있잖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생활 속에 어떤 벌어지는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지금 요압은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 아닌 자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거 반역이라고 해요. 반역. 물론 이전에도 반역을 많이 했지만 반역 같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점점 자라서 우리가 제가 이 10가지 이야기하면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죠? 삶의 잘못된 습관이나 작은 것 하나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 믿음에 영향을 준다. 여러분 이 요압을 보면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왕이 뭐라고 하든 뭐 신경 안 쓰고 반역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잖아요. 예?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 출신 아니에요. 지금 잘못했다간 까딱하면 이건 쿠데타가 돼서 끝난다는 것을 너무도 잘할 수 있는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아도니아와 함께 밥 먹고 그 반역 잔치에 주동자가 돼서 참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압의 문제가 뭡니까? 왕과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기준으로는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분별력이 떨어지는지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바삐 사니까 예화를 들 게 없을 것 같아서 아침에 예화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내려가서 뭐 마트에서 뭐 살 게, 편의점에 뭐 살 게 있어가지고 편의점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앞에 박스가 두 박스가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학주 반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왜 더 깜짝 놀랐냐면 며칠 전에 두 박스를 주문해서 제가 교회에 갖다 놨거든요. 두 박스를. 근데 거기에 두 박스가 딱 올려져 있는데 그 박스 위에 빨간색 매직으로 오학주 반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죠. 근데 보니까 알바생이 있어서 사장님이 없으니까 제가 갑자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두 박스 가져갔는데 이걸 왜 반품이라고 쓰지? 두 박스를 더 시켰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1층 사장님 성격이 또 만만치 않으셔서 이분이 분명히 나한테 줘놓고 잊어버렸나? 근데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막 이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바생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막 당황스러운 한 2, 3초. 진짜 그 뭐 죽기 전에 뭐 주마등이 뭐 스친다더니 제가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무슨 생각이냐면 침착하자. 내 이름을 알 리가 없는데 그거 다시 봤더니 오학주 반품이 아니라 오발주 반품이었어요. 이거 발자가 이렇게 흘렸으니까 이게 쓱 보니까 제 이름으로 보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저기 알바생 나는 가져갔는데 여기 왜 반품이라고 또 써놨고 왜 내 이름을 여기다 써놨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미친 사람이다 그랬잖아. 목사가 좀 맛이 갔구나. 그럴 뻔했잖아요. 제가 좀 피곤했는지 오발주를 오학주로 본 거죠. 보세요. 침착하게 뭔가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망신당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분별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분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침착하게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골라야지 뭔가 해야지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을 답답해하는 게 뭐예요? 옷가게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거 산다고. 예? 그렇죠? 여러분 답답하죠? 좀 둘러봐. 괜찮아. 사이즈만 맞으면 돼. 사이즈 맞아? 그러니까 좀 둘러보라고. 됐어. 제가 요즘 옷 장사하잖아요. 요즘도 그래요. 오면은 들어오면서 어떤 분이 있냐면 사장님 110 검은색 3개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집어주면요 안에 들어오다가 사장님 잠시만요. 이 사람 진짜 막 이러더니 한번 펼쳐봐도 돼요? 펼쳐봐도 돼요. 뭘 펼쳐봐. 맞으면 입는 거지. 이런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여러분. 예?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걸 호구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오면 왠지 안 팔리는 거 섞여서 주고 싶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대로 된 것을 내 돈 내고 좋은 거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품평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사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그 박스에 써있는 글자를 흙깃 보듯이 흙깃 보고서는 여러분 판단하면 문제가 되는 건 마냥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별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삶의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신중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볼 생각을 좀 가져야지 제가 흙깃 보고서 그냥 마음대로 판단해서 함부로 행동할 뻔했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내 생각이나 내 기준으로 그냥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느꼈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에서 기준을 정해야 돼요. 기준이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내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내 판단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다윗이에요. 나는 죽이고 싶다니까요. 누구를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가 시편 보냈잖아요. 시편 보면요. 죽이고 싶어도 그냥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자손까지 다 죽이고 싶다니까요. 다윗이. 그런데 왜 안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기준이 다윗의 자기의 성품을 누를 수 있을 만큼 명확한 기준으로 다윗은 삶의 기준으로 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의 성품이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지만
결혼했던 사람이 왜 결혼을 해놓고 다른 이성을 자꾸 눈으로 흘끗 봅니까? 왜 그래요?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준이. 예?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명확히 있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고요. 얘기하지 말라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는데, 예. 우리 아들에게 아주 엄청난 일이 생겼더라고요. 주중에. 예. 얼마 전에. 예. 갑자기 편의점이 아니라 그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치킨집에 가가지고 뭘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동안 쭉 봐왔던 어떤 여학생이 영수증에다가 제 이상형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었더라고요. 얼마나 바리새인적인 사람이에요. 외모만 보고 선택했으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더군다나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담당 교수는 아니지만 그 원래 소개했던 교수가 우리 랩실에 아주 그냥 잘생기고 아주 멋진 친구가 있는데 사귀어보라고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또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사귀는 여자 있잖아요.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걸 싹 숨기고 교수님 소개시켜 주시죠. 어디 가을 나그네에서 만날까요? 뭐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우리 아들 뭐예요? 이거 아주 나쁜 놈이죠. 예. 그리고 이상형입니다. 그러면 몰래 문자로 보내면서 제가 좀 바빠서 그런데 문자로 사귀시죠. 그러고선 또 하나 또 어장을 만들어 놨다면 아주 나쁜 놈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리 아들은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한번 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을 만도 한데 단호하게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번 주에 가서 미안하지만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지 않은 그 총각인 우리 아들도 그건 아니다 싶어서 으슥한 대로 끌고 가는 후배에게 이건 아니다고 끊거나 이상형이라 그래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혼을 한 부부가 그딴 짓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인간이니까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무슨 기준이 있어요? 뭐 저에게는 아내라는 엄청난 산의 기준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내도.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줘도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믿음을 가진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생활의 어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기준대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이 계속 돼야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게 되지.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예? 안 된다고요. 작은 일 하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보는 거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오면 순교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라고요. 착각. 작은 일 하나부터 분별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게 진짜 큰 일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의 문제가 뭐예요? 삶에 벌어지는 일들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아도니아 곁에서 마시고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박수치고. 결국 여러분 잘 아시죠? 요압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 분별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에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의 결과는 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않는 열심은 헛된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없는 상태에서 열심을 낸다면 그건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열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원색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분별 없는 열심은
분별 없는 열심은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막 열심히 뭔가를 내요.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고 닥치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분별 있는 열심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별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고린도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6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같이 읽어주세요.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달리기에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운전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역주행이죠. 역주행.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방향을 잘못 알아서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이 길로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가는 길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아닌지를 알고 여러분 달려가야 올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싸울 때에도 아니 사람이 어딘지를 보고 주먹을 휘둘러야 그 싸움이 되지 사람이 없는 곳에 아무리 주먹을 휘둘러봐야 헛일이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원색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향방 있는 달리기를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싸움을 하려고 해야지 분별하지 않고 달려가? 그러면 그건 망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 군데만 더 보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제가 11절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같이 읽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이 충격적인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낸대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을 보내서 거짓 것을 어떻게 한대요? 믿게 한대요. 왜 믿게 한대요?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받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막 열심히 달려가면 나중에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를 심판하는 증거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 더군다나 요즘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사용해서 이제 이것저것 검색을 많이 해요. 검색을 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네이버나 구글로 여러분 검색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더 많이 느낍니다. 제일 그나마 안전한 게 제가 보니까 챗GPT 뭐 이런 것 같아요. 거기는 전체를 종합하니까. 근데 네이버나 이런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 제일 그 많이
봤던 것이 상위로 올라오잖아요. 거기 올라오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단들이 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에 올린 것들이 앞부분에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성경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치잖아요. 그럼 맨 위에 상단에 올려주는 게 거의 대부분 이단인 경우가 많아요. 분별해야죠.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인터넷에 떴네. 그럼 맞겠지. 이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특히 이 시대에는요.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분별해야 돼요.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이루어져도 놀라운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아닌 말이면 어떻게 하래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맞추고 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했던 말이 아닌 말을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심지어 죽이려잖아요. 돌로. 이게 뭐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근데 여러분 이 분별이 왜 필요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분별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 문제가 돼서 그래요. 저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걱정이 돼요. 열심히 뭘 하거든요. 열심히 뭐 대단히 해요. 예배도 참석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고요. 정말. 예.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교회마다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심지어 거기에 들어가려고 5시 반 예배인데 그 전날부터 나와서 줄 선 사람도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의 그 열심과 열정은 종교뿐만 아니라 장사를 해도 유대인도 못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한국 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아침에 7시에 문 열면 한국 사람이 거기 옆에 가게를 치면 6시에 연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게가 나도 6시에 연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5시에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5시 반이면 문을 여세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열심은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떻게 되면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열심을 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 찾아보죠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절 보면 아히도벨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사무엘하서 17장 1절 보면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죠. 17장 1절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여러분 이거 내용 아시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뭐였죠? 두뇌, 책사. 모든 계획을 아히도벨이 세울 정도로 아주 그냥 브레인 두뇌예요. 그 두뇌가 여러분 책사들은 여러분 싸움합니까 안 합니까? 책사들은 싸움 안 해요. 왜냐하면 싸움할 시간이 없어. 왜 그러냐면 계속 앉아 있어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 계속 뭘 할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 혹시 보거든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으면 뭐해? 멍청이 같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분명히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움직이고 막 전쟁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제갈량이 전쟁하던가요? 칼 들고? 안 하죠. 머리 쓰기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아히도벨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지 알아요? 12,000명만 달래요. 내가 가서 다윗을 죽이겠대요. 보통 책사가 아니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지금 기세가 있을 때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분명히 역전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아히도벨이 얼마나 열심을 내냐면 자기가 주군으로 섬겼던 다윗을 배반해서 아들 압살롬의 책사가 되면서 얼마나 열심을 내냐면 군대를 주십시오. 내가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보통 열심히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아히도벨 말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다는 걸 알고서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렸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죠. 여러분 보세요. 열심을 낸다고요.
책사의 직무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군대 장관까지도 자기가 하겠대. 나 시간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벨의 열심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지금 다윗을 주군으로 모셔야 되는지 아니면 압살롬을 주군으로 모셔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이 잘못된 거예요. 머리는 좋았는데 향방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별로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가 아무리 열심히 내봐야 그 열심은 멸망을 앞당길 뿐이다.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찾아보진 않겠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열심히 냈던 사람 누구예요? 진짜 열심히 냈던 사람들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냈잖아요. 더군다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리가 안 맞아. 장로교와 감리교보다 더 안 맞아. 원래 얘네들은 친하게 안 지내. 근데도 불구하고 의기투합하여 뭘 해요? 열심을 내요.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이 열심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열심을 계속 내네요. 누구를 따라다녀요?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녀요.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쫓아가고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가를 쫓아가고 누구들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바울도 죽이려고 그러죠. 보세요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만큼이나 열심,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을 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열심은 뭐가 문제였어요? 그들은 열심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근데 그들의 열심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됐어요? 민족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만드는 열심이었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분별하지 않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않고 열심을 내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어쩌면 그 열심이 나의 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열심히 내지만 여러분 지금 내는 열심보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 앞에 항상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면 옳고 그름.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뭐예요?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전제된 후에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네? 정말 기준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네? 결혼 앞둔 우리 친구들은 잘 기억해요. 그냥 좋으면 결혼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괴롭혀요. 이혼 숙녀 캠프 보세요. 거기 이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한때는 다 어땠대요? 좋아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다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미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야 됐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미우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삶의 살아가는 어떤 그 순간순간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선택해야 되고 무엇인가 분별해야 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없으면 오늘 성경에서 봤었던 요압의 뒤를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아이도벨의 뒤를 유대인들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분별입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은 분별이에요. 분별 없이 열심을 내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 그럼 어떻게 돼요?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가장 그 베이스에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본이 뭐냐면요. 분별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별이 기본이 아니라 열심히 기본이에요. 열심히 기본. 열심히 예배 참석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 봐야 되고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고요. 설교를 마칩니다. 그럼 여러분 분별하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뭘로 준비한다고? 뭘로 분별해야 된다고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래요. 말씀이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분별하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성경을 보지 않는다? 신앙인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안 된다고요. 설교에는 제가 오늘 한 설교도 제가 다시 듣겠지만 분명히 뭐 실수한 게 있을 거예요. 준비한다고 해도. 예? 무슨 원고를 잘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준비를 잘해서 틀림이 없다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도 칼빈도 쯔빙글리도 웨슬리도 예?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설교나 그 책들 쭉 보세요. 잘못된 게 있어 없어요? 저는 보이는데요. 모자란 게 보이고 오버한 게 보이고 다 보이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을 가지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열심을 내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생각해서 정말 봐야 돼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정말 보셔야 돼요. 성경을 안 보는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러니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면 자연이 됩니다. 자연이 돼.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먹을 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떤 걸 먹으래요? 여러분 잘못 먹었다가 망한 사람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그거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예? 성경에 다 나와요. 뭘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뭘 입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뭘 입으면 안 돼요? 나뭇잎 입으면 안 되죠. 성경에 다 나와요. 내 생각대로 입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가 여러분 성경 한번 제가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해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임신을 한 여자한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해산한 다음에 그 여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줘야 되는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 다 있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어떻게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설교만 들어.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줘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별것도 아니면 유튜브 조회수가 3회, 4회 다시 안 보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라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한다니까요.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요.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이거 작은 거 같아? 그것도 하지 마.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거 해라. 별거 아닌 것 같아? 그게 너 제일 중요한 거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안 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성경을 봐야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력을 통해 내 삶 속에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분별하십시오. 그러기에 말씀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그냥 말씀을 봐가지고 저를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성경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교인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끊어요 이거는. 옛날에 오미라 집사 질문이 많은데 요즘 질문 별로 안 해요. 옛날만큼 성경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예쁜 여자를 하나 아침에 만났는데 하나님이 아직 예화가 없으니까 주시는데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저한테 뭘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찌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물어봐야 돼요.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을 많이는 안 봤는데 물어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성경 보시고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이 성경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기 위해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별력을 내가 장착해서 내 삶 속의 작은 일 하나서부터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분별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분별력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분별력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 때 분별하시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선한 것과 악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읽고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삶의 연속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분별력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분별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요압처럼 말도 안 되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다가 결국 저주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올바른 열심이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을 통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을, 하나님의 올바른 분별력을 세울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그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